이제 베드로전서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들, 이제 리더십들이었죠. 우리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또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잘 목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젊은 자들,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또 세워졌었죠. 그래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관점에서 권면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권면이었던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젊은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첫 번째 모습을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겸손하라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근데 우리는 이 겸손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겸손, 내가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티내지 않는 것. 내가 사실은 이거 할 수 있는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그 가운데 괜찮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다 함께 해주신 덕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잘할 수 있지만 티내지 않는 것,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잘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내가 하지 못한다, 마음의 낮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다,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절대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것에 대한 간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겸손은 과연 어떤 의미 가운데 쓰여졌을까? 성도의 삶에서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어찌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이면에는 뭐냐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두움을 일으킨 자에게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가운데 그동안 나와왔던 게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가운데 고난을 할 때, 고난을 줄 때, 비방을 할 때, 수치를 줄 때, 그 가운데 악으로 대할 때 우리가 동일하게 악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가운데 도리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불의를 통해서 당할 때 그저 견뎌내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하신 바고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순간 가운데, 그 가운데도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믿음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때 당시에 이 다신론적인 사회였습니다. 다신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이러한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에는요, 염려, 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위의 상실, 뭐 자신의 어떤 생계적인 위협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네 사람들한테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다, 그냥 나에게만 영향을 끼친다,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진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끼쳐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돌보다라는 말이요, 멜로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염려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지금 주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우리의 염려를, 우리를 염려하겠다,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의 염려, 이 걱정 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걱정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삿된 것들,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맡겨드린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다 그냥 사그라들 때니까 우리는요, 그 가운데 남은 것은 평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선을 계속 유지해라 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염려를 내가 이제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탁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합니까? 의지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그 순간. 하지만 마음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감정은 수동적으로 올라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한다. 어떻게 선을 더 행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신하라, 내포,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정신 차린 상태, 이게 지금 그 내포라는,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깨어라라는 말은 그레고레오라고 해서 지켜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시에 경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포, 그레오레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수거예요, 수거. 이때 당시에 수거로, 관용어로 쓰여졌던, 아주 흔하게 쓰여졌던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있어. 무엇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를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본문 이 8절 우리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복음서 가운데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게 될 것을 이것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사용하고 있어요. 또 내 안에 죄와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모습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유혹하는 영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베드로전서의 전체 맥락과 이런 글 가운데 악한 영, 사단의 역사, 영적인 영혼들에 대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보단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이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 관점에서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 이 마귀라고 대적하다, 이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디아라는 말은요, 나누다라는 거예요. 나누다. 블로스는 비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디아블로스, 마귀, 이거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중상자, 비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당시에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든 어디 회당이든 가정교회에서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손가락질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왜 마음에 들지 않는가?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핍박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러니까 가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니네 틀렸어. 이거 말하는 거 다 거짓된 것들이야. 사람 잡아먹는다면서, 피 먹는다면서 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런 게
일상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 60년대 AD 60, 70, 70년대 이전이겠죠.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무너지기 전에 그 가운데의 모습은요, 이제 영지주의가 온 동네 판치고 있을 그때예요. 잘못된 다른 복음들, 50년대 사도 바울이 이미 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뒤따라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이런 다른 복음들, 이단적인 사상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마귀적인 생각들,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곧 마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눠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디아블로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술 안 취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 경계가 됩니까? 안 돼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굳건히 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반석으로 삼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적 가르침 위에 그 가르침에 따라 털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 그 방법으로 우리가 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면서 그 구약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털을 세우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대항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함께하는 지체들 모두가 다 함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만드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 것이냐? 여기 지금 문법적으로는 지금 계속 동사들이 연결되어서 되어 있지만, 굳건하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사도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 위에 우리의 터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터 잡는 것, 이 터 견고하게 하는 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죠? 많은 핍박들도 경험했고, 그 가운데 그 위정자들 앞에 가서 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난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그 세상 가운데 경계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세월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 삶에서, 이 사회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터 위 가운데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굳건하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대적하고 경계하게 하셨는지를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무궁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셔서,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셔서, 이것 때문에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부터 끝까지 유지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함이 절대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고 가시고 이미 그 구원, 완성된 구원이 나에게로 지금 찾아오고 있음을 내가 믿음 가운데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만 잘났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평등 가운데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자신들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도 결코 실천하지 못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선에 대해서 우리는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선을 더 뛰어넘는 더 고상한 선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 대하여 선으로 되갚아라. 세상은 결코 인정하지 못하는 말을, 그들이 생각하는 선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선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사도 가운데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말했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던 삶이다라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